12장에서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믿음으로 하란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출발한 인생의 여정이었습니다. 12절 8장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순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걸어간다 해도 우리 인생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출발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맞닥뜨린 것은 약속의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기근이 닥쳤으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급한 불부터 끄고자 정말 단순하고 너무나 본능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위기를 겪습니다. 60대가 넘어서도 대단한 미모를 갖춘 아내를 뺏기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 아내가 누이라는 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가 그 아내를 사라를 아내로 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거짓말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완전히 개입하셔서 사례를 도로 찾아오게 하기는 합니다만 믿음의 여정에서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실패한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 방식으로 기도하기보다 그 시대의 관습대로 믿음으로 부딪히기보다 자기의 장꾀를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수없이 등을 보이지만 결코 우리에게 등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출발하자마자 실패했니? 아니면 너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 나한테 예배까지 드려놓고 고작 한 것이 거짓말이야? 라며 묻지도 다그치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정도 아셨지만 그가 느끼는 인간적 두려움도 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도 아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이 발버둥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제 본문에서 1절 4절을 보니 하나님은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는 먼저 1절에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네겝이는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불순종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불순종의 땅은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은 처음보다 물질이 더 많아졌다는 것이지요. 이 풍성한 소유는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삼기 위해 아브라함 오빠라고 생각하고 준 뇌물성, 그러니까 어떤 결혼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 물질적 풍요함은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에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부유가 하나님의 인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재물의 축복과 하나님의 인정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3, 4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네겝을 떠나 자신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인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옵니다.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오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베델이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했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넘어진 후 다시 시작하려고 옷깃을 여밀 때, 그럴 때 찾아가는 베델 말입니다. 베델은 어쩌면 우리의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지만 마음의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를 붙잡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애초에 내 비전은 무엇이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인되는 자리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입니다. 군중 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통치 앞에 다시 엎드리는 자리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델로 돌아와 다시 엎드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현실이 갑자기 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소유가 많아지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친구, 더 많은 여유,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삽니다. 물질적 풍요가 복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한정된 초목과 물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하필 이때 이렇게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져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일까요?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은 낯설고 물선 땅에서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조카 롯을 평생 곁에 두고 있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자식 없는 아브라함에게 롯은 더 마음을 쏟았고 롯이 자식의 역할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는 알고 있지만 차일 피일 미루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홀로 서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롯에게 말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갈등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첫 단추는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롯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갈등을 해결하려고 롯에게 다가가면서 말합니다. 서로 다투지 말자. 여기서 다투지 말자는 것은 시비, 즉 잘잘못을 가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부부간이나 인척간, 그리고 친구간이나 지체간에 갈등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잘못을 따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 여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보다 내가 조금 더 옳았지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니 오해가 풀리기는커녕 쌓이고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마음이 점점 더 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 탓인지, 누구 때문인지, 누가 더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그저 갈등을 풀자는 것입니다. 왜요? 여기에 보면은 그들은 한 가족이었으니까요. 여기 8절에 보면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것이 갈등을 푸는 두 번째 단추입니다. 사람을 소유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가족을 돈보다 위에 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찾아가 가족이란 의식으로 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조카 롯을 자식 이상으로 돌보아준 큰 아버지입니다. 그저 몇 살 형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자신이 아버지를 잃은 롯을 돌보아 주었다는 공로의식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줍니다. 선택권을 준다는 것은요,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거나 은근슬쩍 무언가를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 땅은 원래 내 땅이야. 그러니 너가 가
라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가라고 하신 땅이야 라며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빙빙 돌려가며 내심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찐으로 양보하면서 선택권을 진짜로 롯에게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갈등 해결을 통해서는 손윗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먼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원리라는 말입니다. 물론 유교적 관습이 배어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연장자가 연소자를, 부모가 자녀를,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을, 권사님들이 평신도들을 먼저 찾아가야 문제가 수월하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시의 상식과 관습과 문화를 뒤집고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목자들에게는요, 목초지로 어느 땅을 차지하느냐는 생사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택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 롯에게 양보했느냐 이 말입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위기 때 애굽으로 내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오히려 찾게 해주셨고 더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만이 나의 미래를 쥐고 계시며 하나님만이 애굽뿐만 아니라 왕의 마음도 보의 물처럼 움직여 가시는 분임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거부가 되어 돌아왔어. 이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해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는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이 자신의 찌질함을 뼛속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셨고 그를 향한 신실한 약속의 행보를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돌고 돌아 애굽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 베델로 돌아와 예배해서 결국 헛수고한 것 같고 세월을 낭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그의 예배의 무게와 깊이는 이전에 베델에서 쌓았던 그 제단과는 비교할 데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뜻과 계산대로 하는 것이 결코 빠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길이 빠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며 사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그는 애굽 사건을 통해 경험했을 것입니다. 세월을 낭비한 것 같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을 더 경험했고 그의 예배의 깊이와 무게는 달라졌습니다. 비록 똑같은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만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머리 숙임은 예전과는 다른 깊이와 예전과는 다른 무게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세포와 조직에 깊이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구약학자 알렌 러스는 Creation and Blessing이란 책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고 단호하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아니면 내가 내 것을 챙기는 욕심으로는 결코 아무것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관대하고 넉넉하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은 그 누구도 뺏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롯처럼 자기주도적 인생을 사는 사람은
결코 이것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욕심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가 머리를 굴리며 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남보다 더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으니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이 쳇바퀴 같은 사이클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장꾀를 내거나 남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 인정을 받으려고요, 과도하게 필요 이상을 하며 무언가 보여주려는 그런 노력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주신다면 그것은 흔들리지도 빼앗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안달하지도 않고요, 그거를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봐 복달하며 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아무리 상대방이 술수를 써도 결국 내 손에 하나님이 꼭 쥐어주시는 것을 경험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먼저 어디를 선택해도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어차피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분명히 자신에게 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에서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은 롯은 선택합니다.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아브라함의 제의에 거절하기는커녕 선택권을 양보하는 신용도 하지 않습니다. 롯은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그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복을 받게 되었다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를 도와주고 후원해준 아브라함에 대한 감사도 없는 것이지요. 그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롯은 자기 주도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보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좋은 땅을 생각하여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넷바이블 커멘터리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자기가 높이 되고자 하는 탐욕이 불일 듯 일어난 것처럼 이 롯도 더 갖고 싶은 자기의 욕망이 그 소알 땅을 보는 순간 여호와의 동산같이 그 선악과처럼 자기에게 치명적인 유혹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주 재밌는 주석입니다. 그러면서 롯은 이 소유에만 관심 있으니 이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롯은 이미 12장에 애굽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소알 땅의 풍요로움과 문화적인 것을 보면서 롯은 어쩌면 애굽의 그곳과 오버랩되며 이 소알 땅을 상상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롯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그에게 좋았던 것인가라는 그 기준이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롯은 더 많이 갖기 위해 사람도 가족도 심지어 하나님 약속도 별로 개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그곳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소돔으로 이동하면 내 가족은 물론이고 나는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게 되며 살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온통 내 소유가 더
많아지는 것만 생각할 뿐입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굉장히 선택을 잘하며 굉장히 뭔가 기회를 잘 잡는 사람 같지만 그의 선택은 매우 근시안 적입니다. 롯의 계산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롯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인생의 가장 큰 변수를 자기 계산에 넣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3장 12절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지만 롯은 말씀을 저버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까지 가버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우리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이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롯은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의해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같지만 롯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에 기록된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주도적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은 롯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 행보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롯에게 내어준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하나님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멀리, 더 높이, 더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께 선택권을 넘겨드린 것입니다. 이미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변수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저 롯의 선택에 따라 자기 인생이 좌지되거나 우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롯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좌우됨을 알았기에 그는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14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롯으로부터 많은 위안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롯이 떠났으니 외롭기도 했고 그 주변에 사는 원주민들 때문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할 권리도 포기하고 롯에게 양보까지 해주지만 롯은 주저하지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인간에 대한 허탈감과 실망감과 배신감과 괘씸함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한 구석에는 양보해서 괜히 좋은 목적지를 뺏겼나? 라는 아쉬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늦게 찾아오실까요? 롯이 인사도 안 하고 확 돌아서 갈 때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롯 정말 너는 배은망덕하구나. 내가 이제부터 아브라함에게 할 약속을 너는 좀 들어봐.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야 라면서 아브라함을 좀 세워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아이 키울 때가 오버랩 되면서 진짜 하나님의 찐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딸 하나가 있는데요. 제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저는 미국에서 신혼부부 교구를 맡았었습니다. 아무래도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목회자 아이의 아이는 늘 양보해야만 했습니다. 놀이터에 가서도 유아실에 가서도 가정집에 가서도 심지어 저희 집에서도 가장 재밌는 장난감은 다른 아이에게 양보해야 했습니다. 오랫동안 줄을 서서 시소나 미끄럼틀을 타려고 할 때도 행여 옆에서 다른 아이들이 조금 찡찡거리거나 보채면 다른 아이에게 양보를 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놀다가 다른 아이가 밀쳐서 응급실에 다녀와서도 내 아이보다는 다른 아이를 걱정하며 그 아이를 더 챙겨주어야 했습니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늘 다른 아이에게 양보하고 나면 우리 아이는 늘 어깨가 처져 있고 속상해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모임이 다 끝나고요. 저와 우리 아이가 둘이 남았을 때 저는 아이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꼭 껴안고 말합니다. 그레이스, 많이 속상했지? 괜찮아. 이제 봐봐. 이 장난감 이거 다 너 거야. 이제 봐봐. 이거 너가 혼자 다 갖고 놀 수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이거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거 다 사줄게.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정말 잘 양보했어. 너무너무 대단해.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저는 이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우리 하나님도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진짜 비밀 약속을 해주시면서 진짜 찐 위로를 건네시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요단 동편을 택하여 떠나고 아브라함이 홀로 남았을 때 여러 감정이 교차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한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의 위로는요, 힘도 되고 위안도 되지만 그것은 진통제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잠시 나를 아프지 않게 해주는 진통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진통제에 중독이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요, 점점 더 강도가 센 진통제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주는 위로의 중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런 진통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요, 치료제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저 진통제가 아니라 치료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롯과의 헤어짐이 아브라함에게는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일간 친척 하나 없는 인생 여정에서 잠깐 위로 얻고 잠깐 외로움을 얻게 하는 그런 진통제가 아니라 그런 진통제와 이제 이별하니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치료제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이별이 슬프고 상실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려 아쉬움이 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약속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고 더 중요한 것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롯이 떠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요, 영어 성경 몇몇 버전에는 now, 이제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이제로 번역된 단어는요, 나라는 불변사 히브리어입니다. 이 불변사는요, 구약에 수도 없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이 불변사가 대부분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발, please라는 청원인과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수많은 용법에서 대부분 이 불변사는요, 사람이 주어일 때 사용됩니다. 수많이 사용되었던 용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불변사는 딱 4번,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딱 4번만 하나님이 주어로 있을 때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4번 모두 이 불변사는 인간의 이해와 사고력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이 now, 나라는 불변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 괜찮아.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봐. 이거는 네 이해와 사고력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야. 이제 눈을 들어 봐봐. 현실과 환경을 보고 좌절하지 말고 떠나간 롯에게 미련 두지 말고 여기를 보며 포기하지 말고 이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봐봐. 내가 너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펼쳐 보여줄게.
내가 너에게 줄 놀라운 약속의 세계가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제 홀로 서서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꽉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너 있는 곳에서. From where you are. 다른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요. 너무나 멀리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가 있는 여기서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나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같이 풍요로운 곳이 보이나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도 지금 바로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바로 내가 숨쉬는 여기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서 있는 현실에서 믿음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속이 상하고 외롭고 힘들면 현실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너 있는 이곳에서 눈을 보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가득한 여기서, 고통스러운 이 현실에서, 질척거리는 이 상황에서 바로 여기가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절망스럽더라도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기적을 보이실 바로 그 땅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좀 더 상황과 형편이 풀려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회가 아닙니다. From where you are. 지금 너가 서 있는 이 자리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5절과 16절에서 이 땅을 영원히 네 자손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치명적인 변수가 되어 친히 이끌고 가시겠다 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가 장꾀로 이룬 성취는요, 잠깐 손에 쥔 것 같지만 날아가 버립니다. 오래 갈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주가 허락하시긴 않은 것을 내가 내 힘과 노력과 장꾀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내 손을 힘들게 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주도적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결말입니다. 이 결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롯을 보십시오. 롯은 19장 기록대로 소돔 성문에 거할 만큼 소돔성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부도 명예도 지위도 얻었습니다. 뭔가 손에 쥔 것 같지만 그는 이제 아내도 잃고 소된을 살면서 타락해버린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하여 모압과 암못 족속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에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기적 시각에서 롯은 더 가진 것 같지만 19장 기록대로 보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신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과 비교됩니다. 15절 16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자손 대대로 다음 세대까지 영원히 이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충실하면 됩니다.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남에게서 뺏어봤자 결국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제 일어나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걸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for,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은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총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다음 이 사이에 왜냐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걸 너한테 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장하시고 싶어서 이것을 법적으로 이젠 너 소유다라고 도장 찍어주기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너에게 이 후손까지도 내가 줄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에게 걸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흔들리지 말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 주저앉은 분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받았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뭔가 보이는 것도 같은데 도무지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고통 때문에 깊게 베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말씀은 받았지만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제 일어나 걸으셔야 합니다. 걸으면서 비전을 구체화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현실이 어떻든 괜찮아. 이제 일어나. 그리고 걸어.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걷는다 해도 현실은 여전히 초라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릅니다. 마지막 18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부터 재차 약속을 확인받고 이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깁니다. 롯이 선택해서 간 소돔과 반대길에 있는 헤브론은 산지가 많아서 목축하기가 아주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확인받고 더 구체화된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 것이죠. 막닥뜨린 현실은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진짜 약속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실은 더 외롭고 더 고독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예배함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과 이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갭들을 예배로 꼭꼭 채워넣고 있는 것입니다. 헤브론의 뜻은요, 커뮤니언, 동맹, 연합, 친구란 뜻입니다. 인간 롯과 헤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구와 연합의 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바로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백 년이 지나야 성취되고 아브라함은 살아생전 그 약속을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을 계속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 이 말도 안 되는 초라한 현실의 갭이 느껴질 때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상상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일어나, 이것이 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땅이야 라며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가 위험이 일어나는 기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기는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위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